큰 자를 누구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왜 가장 큰 자라고 말할까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 설명을 듣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설명을 듣든 아니면 예수님께 설명을 듣던 그 제자를 통해서 전달을 받던 간에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의미들을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으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안 것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냥 메시아가 온다 정도였습니다만,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요, 그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개념을 이해한 자는 세례 요한이 유일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자였기 때문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의 권위를 대항했던 지도자들이 있었죠.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도 있었고, 또 그 밖에 레위인들 중에서 그 밖에 또 많은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그는 나와 직접 대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다른 데도 있지만 나와 직접 대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감히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신들매 풀기도 나는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가장 천한 종론보다도 더 못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은 왜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까? 마치 그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음 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낮은 자로 살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마음에 담으셨던,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그 계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한 이 땅에서 유일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았고 가장 큰 자라 인정을 받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한 자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강한 자, 힘 있는 우리의 해방자, 왕과 같은 자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제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입니다라고 할 때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은 정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율법은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비밀을 가르쳐준, 그 모든 게 다 율법이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의 핵심은 재판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핵심이 거기 있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특히 어린 양이라는
단어 속에 감춰져 있는 어린 양의 필연적인 그 존재의 의미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 양 하면 소망이나 즐거움이 아니에요. 어린 양 하면 그 어린 양의 운명적인 개념 속엔 무엇이 있습니까? 대속의 죽음. 그래서 어린 양을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희생 제물로 표현합니다. 또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는 그 앞에 반드시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린 양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죄에다 안수하고 죽입니다. 누가 죽여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수함을 볼 때 내가 기뻐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 기뻐하지 않고요.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고 죽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대요. 왜? 그것이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또 시인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를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제사를 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딱 그것을 하나님이 올리실 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지 않아요. 죄인이 가서 희생 제물을 죽일 때, 안수하고 죽일 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표현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이것을 좀 더 직접 표현하면 너의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예수가 그러면 사모할 만하고 흠모할 만합니까? 아니에요. 불쌍해 보이는 것이고요. 나의 죄를 대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며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말했는데 이 표현을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친척입니다. 몇 개월 형이죠? 6개월 형이에요. 사촌 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자기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가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타이틀인지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는지 정확한 그리스도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누가 과연 그 그리스도냐라고 알려주실 때 그 확실하게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또 한 가지 그냥 그리스도만 증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받으라고 하면서 오실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지만 진짜 세례 요한이 맞을 준비는 그 일들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어느 날 세례를 베풀다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자가 오면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어라. 그리하면 네가 증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너로 알게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붙잡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형이 왔어요. 세례를 베풉니다. 나는 알지 못했어요. 세례를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앞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비둘기가 내린 게 아니죠.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성령이 내리시는데 새들이 비둘기가 땅에 내릴 때 확 쳐박지 않잖아요. 안전하게 안착하게 평안히 내려오고 안전하게 조용하게 성령께서 그의 임에 평화롭게 임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가 합해진 게 된 거예요. 예수가 바로 내가 말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동안 외쳤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성령께서 예수께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큰 막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젠 예수를 소개합니다. 처음으로 이젠 전도한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그 복음을 이젠 제자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똑같은 말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보면 요한의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를 따르죠.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자꾸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난 지금 돈이 필요해. 난 지금 세상에서 지금 뭔가 자유와 내 고통을 해결할 뭔가가 필요하면 그것을 줘야 되는데 자꾸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해요. 그게 말이 와 닿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해답이나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말해도 세례 요한의 말이 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삶의 문제 속에서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요, 너무 자기에게 영양가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불쾌한 말이었기 때문에 자기 있는 양심만 자꾸 찌르는 말이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처음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니까 이젠 제껴두고 그 말에 처음으로 전도에 의미 있게 받아들인 말이 누굽니까? 바로 두 사람. 제자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안드레. 영어로 말하면 제임스라고 하죠. 제임스가 아니라 그냥 안드레가 맞네. 야고보가 죄송합니다. 안드레. 이 안드레는 누구와 형제입니까? 시몬의 형제입니다. 시몬과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주었어요? 예수님이 지어주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개발하고 말하고 반석이라고 말했던 예수님. 그런데요, 지금 이걸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고 또 안드레를 통해서 또 시몬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만남 속에서 이 만날 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개바라고 하는, 또 우리말로 하면 반석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언제?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씀 오늘 이렇게 특별히 드린 이유는 내일 드릴 설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시 드립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만납니다. 반응을 해요.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두 제자가, 요한의 제자가 요한으로부터 이제 떠나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나갑니다. 이거를 누가 합니까? 요한이에요. 자기 따르던 제자를요, 나보다 적으니까 가서 이제 저분을 섬겨 라고 하면서 요한은 자기 모든 사역이 마쳤음을 보고 더 낮아집니다. 더 자기 있던 모든 부분들을 더 낮춥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소개합니다. 그렇게 소개한 자도 대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반응하고 그를 따라간 둘도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삶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그들의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Where are you staying?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왜 이것을 제자들이 물었을까요? 예, 따르는데 단순히 여기서 이제 잠깐 얼굴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과 삶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고 그분께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거하는 것과 동거하는 것과 그냥 여기서 한번 쉬면서 늘 하이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의 전격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동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러면 와서 봐라. 여기서 유명한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와서 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두 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표현이 다릅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이 두 제자에게 하시는 와서 보라는요. 영어적 표현을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come 하고요. 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You will see. 너는 보게 될 거야. 너는 보게 될 거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보여줄 것이 있어 라는 것이죠. 와서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있다가 오늘 표현을 보니까 밤이 늦도록 함께 있다가 그는 또 일단 자기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는 자기 형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있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뭘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을 빌립의 내용을 보면요. 빌립과 했던 내용을 보면 이 빌립을 통해서 바로 그가 구약에 나타났던 메시아였음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두 제자를 데리고 숙소에서 하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구약을 통해서 바로 당신이 예언되었던 고난받는 종이요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음을 다 낱낱이 오랫동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처음의 메시지는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동안 보았던 메시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따랐던 예수를 통해서도 눈을 열지 못해서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들을 보게 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다는 사실들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어떻게 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셨고 그들이 명확하게 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은 안드레를 통해서 형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증거되어졌고 베드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들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니라 할 때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 따르던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 눈이 안 열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만을 찾았는데 그 눈이 열렸을 때는 그 귀가 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까지 3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전도되었어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또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 나다나엘에게 나타나시죠. 나다나엘 가셔서 그를 보자마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는 누구라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는 거짓된 것이 없고 그 속에는 부끄러운 것,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그를 보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의 답은 그것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때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는 말이 왜 빌립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으로 들렸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요? 예수님 이 표현은요 빌립이 저기 기도하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내가 너 먼저 봐서 알고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감추려고 했고 자기는 자기만의 속에 있는 고민을 뭔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람들 앞에 선한 자였고 율법을 잘 순종하려고 나다나엘은 잘 순종하던 자였습니다. 왜 그 나다나엘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싶었고 그에게 있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끊임없이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그 모습.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게 보지만 자기의 죄성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는 곰이 있다가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밀히 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나는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앞에 그 말을 안다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참 진실한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는 알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무화과 나무 하면 그가 늘 고민할 때마다 은밀하게 가던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 단어, 무화과 나무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과 빌립, 나다나엘만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것을 들었을 때 충격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을 당신이 알고 계셨군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그는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것을 내가 말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믿느냐?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들과 기적을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더 큰 기적을, 더 큰 하나님 자녀 된 축복을 너가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를 또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의 모델을 이미 앞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자라는 표현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가장 존귀하고 어떻게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참된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 부분들을 세례 요한이 모델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전도의 모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셔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세주로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라는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타이틀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기 전에 어저께 우리 박순자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짐이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열이 고열이 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해서 막 횡설수설할 정도로 혼미해져서 갔는데 다행히 열은 떨어졌지만 아직은 지금 혈압이 높아서 지금 병원에 어제 있다고 합니다. 오늘 좀 나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 가정에 또 하나님께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신 것 같고 우리 교회에 또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는 또 은혜를 구하는 기도 제목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또 신년 예배 속에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우리 입술을 열어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누리는 축복,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2010년도 건강하게 서게 하시고 이 비밀을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로 온전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짐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그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내일 하나님께 또 거룩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불신앙케 하며 신앙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